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혹시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하나님 실천하며 실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바를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대원칙에 따라 선택하라. 대원칙에 따라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2023년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지침이나 이런 문제,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나 아니면 그런 삶의 기초에 대한 그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도 사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1년을 살 때 또 앞으로 우리가 평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나갈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 밑그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걸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중요한 걸 안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것을 잘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에 힘들고 버겁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받은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 딱 떠올라요. 그는 영적으로 복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항상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았죠. 기적도 받고 또 자손을 또 이렇게 늦게 아주 나이가 많아서 또 우리 이삭을 낳게 되었고 또 공식적으로 또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걸 시행하는 걸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뭔가 되게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냥 영적인 복만 받고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손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가 한 명의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이룰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이 이렇게 자손이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또 가나안이라는 땅을 또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땅을 또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축과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나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런 복을 누구나 원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어떤 우선순위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절대 어떤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했던 어떤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원칙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나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튼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특별한 그 큰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순간이나 시기에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아주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받고 누렸던 특혜와 그리고 그런 축복과 기적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우선의 가치와 원칙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게 좀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당연히 축복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축복 받고 싶은데 그 축복이 그냥 우연히 임했을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까? 그럼 아브라함은 아무 어떤 그런 게 없었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이게 부분적으로만 보여주고 있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변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뭔가 그런 대원칙이 있었구나. 소위 말해서 딱 어떤 기준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매우 중요한 이런 원칙, 대원칙을 우리도 습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노년의 끝을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늦게 낳은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눈 맞아서 좋은 애들,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그냥 후딱 결혼시키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대원칙을 딱 세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결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일, 이게 결혼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결혼을 통해서 이게 확 드러나긴 했지만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런 대원칙은 항상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믿고 신뢰하는 종을 이렇게 부릅니다. 종을 불러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상의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도와달라고 맡기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단지 어떤 상의를 하고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원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것에 따라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과정에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합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에 인장을 찍고 스캔을 뜨고 뭐 이렇게 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얘기한 대로, 요구한 대로 내 기준을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여기에 딱 원칙에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하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여기에 있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다. 여기는 원래 우리 고향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이사해 왔다. 이민을 온 거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싶지 않다. 여기 있는 여자들, 가나안 여자들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저 갈대아 우르로 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 이것이 이제 당부했던 말이고, 그리고 종과 맹세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거죠. 기준. 지금 우리의 인생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취직을 하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리고 또 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중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점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원칙이 없으면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고 그냥 상황에 그냥 따라서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상황이 안 돼. 뭐 이걸 내가 고수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어.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해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원칙을 딱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을 고수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뭐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보기가 힘든 그런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예쁜 여자하고 또 성품 좋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와 원칙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길, 편한 길, 감정과 환경에 이끌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원칙과 우선의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원칙을 정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나름 이 원칙을 딱 정하고 어떻게 이 원칙을 진행하고 이 원칙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대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첫째는 뭐냐면 대원칙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대원칙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큰 원칙. 예. 큰 원칙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원칙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이것이 큰 원칙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가 큰 원칙입니다. 예. 왜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않고 왜 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를 택해서 이삭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게 그냥 갑자기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나온 거예요. 예. 기준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원칙과 기준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문제가 딱 오니까 역시 동일하게 그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대원칙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게 이유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고,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대원칙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이렇게 이렇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계획을 이미 그 마스터 플랜을 쫙 얘기하셨어요. 때문에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의 걸음걸음, 선택, 그 다음에 중요한 시기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할 거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대원칙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약속의 두 가지, 세부 약속의 두 가지가, 첫째가 뭐예요? 이 땅을 주리라. 저를 따라볼까요?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고향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잖아요. 거기로 고향을 떠나서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이 땅을 주리라. 이게 그 약속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씨에게 주리라. 저를 따라볼까요?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여기서 씨는 자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자녀는 진정한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짝짝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진정한 씨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같은 혈통이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과 대원칙에 부합한 씨는 같은 혈통이어야 됩니다. 같은 혈통. 가나안의 혈통이 섞이면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게 섞이면 그거는 진정한 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씨에게 주리라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진정한 혈통. 물론 여기서는 혈통을 말하지만 오늘날은 신약시대에는 그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믿는 자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같은 혈통을 찾았다는 것은 오늘날 믿는 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는 안 된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해라 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가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시 중에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 반드시 축복하실 거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도 해야 될 원칙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이 땅도 떠나고 뭐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왜 약속 안 지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대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자기 마음 가운데 딱 새기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을 잘 지킨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젊었을 때를 보면 실수도 하고 또 그 땅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죽겠으니까 그냥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혼쭐이 나갖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또 타협도 합니다. 내 분명히 씨에서 나리라 했는데도 막 그 유업을 이을 자로 막 삼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또 낳아서 뭐 종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진짜 씨가 아니다. 너의 진정한 씨가 아니다.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오해했던 것 같아요. 나름 자기가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타협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살면서 나름 그가 계속해서 배운 게 뭐냐? 내가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이 원칙을 지킬 때, 이 원칙을 올바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쯤 되면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이제 이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 유업으로 넘어가는 게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 원칙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원칙도 유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칙, 재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졌던 큰 인생의 중요한 원칙을 자녀에게 유업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삭도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을 저기 고향 땅으로 보내서 라헬을 만날 때도 고향에 가서 나의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결혼할 대상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의 생각도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준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칙은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당장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대로 살고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대원칙이 뭐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나름 제가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선포했던 것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의 어떻게 보면 가훈이라고 할까? 나와 우리 가정의 가훈. 그래서 뭐 어쩌면 나 혼자만 외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튼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있고 늘 어떤 순간이 되면 그거를 떠올리고 여기에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뭐냐?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게 제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저를 볼 때 또 가정을 볼 때 앞으로 우리 가정 자녀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를 가거나 할 때 이거에 의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항상. 예. 나와 내 가정은 또 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 있은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래서 뭔가 세부적인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잠깐 우리 아들이 잠깐 나갔다 왔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운. 이거를 하나 액자로 만들어서 붙여놔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면 그것은 노입니다. 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일이면 결혼도 안 됩니다. 학교도 안 됩니다. 취업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뭔가 이거에서 멀어진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대원칙이고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손과 나의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원칙을 딱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도 그 사람들과 문화가 섞이고 원칙 없이 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그랬습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원칙 없는 사람의 태도로 살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말고 딱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원칙 없이 살면 이런 신앙에 또는 영적인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원칙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원칙이 세워지면 각 분야와 그리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대한 원칙들도 자연스럽게 그 범주 안에서 세워집니다. 나와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선택들,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 원칙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세부적인 것들이 있죠. 이사, 학교, 진학, 결혼, 직장, 취업, 사업, 모든 인생에 내가 나름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나의 삶을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 중요한 대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자꾸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뭔가 원칙 없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바로 대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대원칙이 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다르고 여러분이 어떤 여러 가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딱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5절에 보면 종이 이제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려 돌아가리이까.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칙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될까? 이게 종이 생각할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야, 이거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쉽게 이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그냥 결혼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 땅에 있는 여자들도 내가 볼 때는 이쁜 것 같고 사람들 괜찮은 자매들도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왜 어렵게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이 땅을 포기하고 저 먼 곳에 있는 동족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살든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쉬운 거 아닌가? 좀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 땅은 결혼은 멀리 있는 여자 데려다가 하려고 하면서 살기는 이 땅에서 산다고 한다고? 아이 구벌이 아프다. 예. 라고 하는 생각이 깔린 것 같아요. 이 종이 딱 이렇게 그 막 맹세를 시키고 막 너 꼭 약속해야 돼 하는 순간 벌써 약간 마음 안에 우욱하는 마음이 들었어. 아,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지금 나한테 시킨다고?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너무 현실성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여자가 여러분 그때 갈 때야 우리는요 서울이에요, 서울. 그리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은 뭐냐면 어디냐?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자기 고향이라고 하면 저기 뭐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거기쯤이에요. 서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결혼시킬 거니까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그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말은 뭐냐면 너무 그렇게 원칙만 고수하지 마시고 현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의도가 밑에 깔린 말입니다. 예. 누가 여기를 온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원칙 고수하다가는 그렇게 늦게 낳아서 아끼는 아들 호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속마음은 그 얘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안 오려고 하는데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하냐?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삭을 글로 데려가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제가 좀 뭐 확대 해석했을 수도 있지만 여튼 좀 어렵게 생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원칙을 고수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뭐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고 예수도 좋고 영적인 것도 좋고 비전도 좋은데 때로는 이런 원칙을 지키는 일은 그 마음 안에서 사실은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뭐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책임지 주실 거냐? 막 이런 괜히 그런 이상한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이러다가 사업 안 되고 이러다가 뭐 애들 결혼도 못 하고 꼭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면 애들 결혼 못 하고 그러면 뭐 어떡하냐? 막 그러고 꼭 이런 원칙 지키다가 뭐 이 세상에서 애들이 뒤처져서 그 애들을 다 이렇게 이만큼 앞서가는데 우리 애들만 뒤처져 갖고 그러면 어떡하냐 막 이러고 이런 마음 막 이런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막 들잖아요. 예, 들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타협하지 않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좀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고 상황 보고 그러면서 어떤 세상의 분위기 니드에 좀 따라서 좀 어떻게 이렇게 그 사이사이를 잘 피해서 하면 어떨까? 고지식하게 원칙을 고수하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 가진 생각입니다. 예. 우리는 종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종의 생각이 있고 열방의 아비가 됐던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의 생각은 번성과 축복을 가져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축복과 번성을 가져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원칙은 정하지만 그 원칙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부도수표 나는 것이죠. 원칙은 정했지만 그 원칙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냥 원칙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면서 중요한 대의 원칙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원칙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려운 것만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 힘들어질 것만. 그러나 우리가 대원칙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원칙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어라입니다. 자, 지금 종이 하는 얘기는 뭐 나름 일리가 있죠. 그래? 하면서 그럼 그냥 이삭을 굴로 보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원칙을 고수하면서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해! 이렇게 아니라, 자, 내가 이 원칙을 고수할 건데 이 원칙이 어떤 식으로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너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 이것은 반드시 실현 가능한 일이야. 이건 돼. 왜 되냐?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왜 된다고 합니까? 왜? 현실과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을 딱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대원칙을 세우면, 그리고 우리가 그 원칙에 타협하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택이 성공하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돕는 천사를 보내서 일이 쉽게 되도록 할 것이다.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 막 우리 이삭이 있는데 이삭하고 결혼 좀 해줄래요? 미쳤어요! 이런 반응을 막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저리 가요 미친 사람, 막 이런 걸 상상하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네가 막 그렇게 걱정하고 애써야만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뭔가 원칙을 세우고 많은 경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내 힘으로, 그냥 내가 막 어떻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거기 다 다다랐을 때쯤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인이 하고 맹세를 했는데 진짜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꼭 이삭에게로 데려가야 되는데, 막 하면서 막 절절하게 막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아주 일이 그냥 순탄하게 풀려서 리브가를 실제로 이삭에게 데려가서 이제 시집 장가 결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원칙을 기준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원칙에서 벗어날 때 타협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아라. 저를 따라볼까요? 대원칙에서 벗어날 때 타협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아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원칙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혹여나 엘리의 그 종이 또 그래도 아마 아브라함은 호레비로 사는 것보다는 결혼이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하는 걸 좋아할 걸 하면서 굳이 데려오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꼭 할까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을 꽝꽝꽝 박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할 생각 없다.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삭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겠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거기에 있는 여자 아니더라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원칙에 부합한 짝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냥 와라. 나 원칙을 양보할 생각 없다, 타협할 생각 없다, 그냥 와라. 다 그냥 너하고 나하고 지금 했던 얘기 없던 걸로 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오겠다는데 굳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을 여기 여인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도 나는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니까 나는 그 원칙을 좀 늦어지더라도 그 원칙대로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분명한 이런 기준과 이런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선택이 여러분의 어떤 환경적인 요구 때문에 선택하지 마십시오.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지 마십시오. 또는 그 선택이, 그 중요한 선택을 어떤 다른 요소, 어떤 뭐 세상의 분위기나 아니면 지금 이 시대가 그거에 선택하지, 그거에 의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딱 원칙을 정했다면 그 원칙이 항상 변함없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냥 어떤 한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삶에 그것은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은 힘들 수 있어요. 그 원칙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사실은. 뭔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너무 험합니다. 이걸 지키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을 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 도전이 있을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때 안 돼! 난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미련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원칙 아래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안에, 대원칙 안에는 세부적인 원칙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 나와 나 가정은. 뭐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규칙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셀 모임 하는 거,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이 큰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섬긴다. 그러니까 저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대원칙 아래 소원칙입니다. 그 대원칙이 딱 정해지면, 그리고 그 소원칙이 딱 정해지고, 그 소원칙이 딱 정해지면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은 내게 아닌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는 것들만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의 폭이 좁겠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인위적 막 내가 일방적으로 정해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뭔가 우리의 가정, 내 인생에 대한 대원칙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 모든 것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라. 대원칙을. 세 번째는 대원칙에 벗어날 때 타협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아라. 그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감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1년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밑그림을 그리고 기초를 놓는 시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뭔가를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선택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가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인데 주님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원칙, 대원칙 아래에서 선택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엿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